준비 찬송 53장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요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 평화를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성과가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배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솟아오른다. 고난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머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속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것은 우리 이름이 아니라, 우리 열심이 아니라 주의 이름인 그 능력인 것을 이제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설친닦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을 늘 우리는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합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합시다.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 합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구세주를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함께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육에서 영을 뽑아내시고 마지막 남은 이 흙에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삶을 주님의 그 영으로 통해서 날마다 살게 하시고 이 육에서 날마다 영으로 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말씀과 더불어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 속에 다져지는 그 모든 행함들이 주의 허물 없는 이 십자가 앞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의 소유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어지는 새로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영에 사로잡힌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가 붙드시는 그 인도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363장 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무엇인 너도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교내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도와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운 덜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오해 모든 셈을 내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부은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랑거리가 없다면 그것은 사도가 아니다. 자랑거리 내세울 자랑거리가 없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지도할 자격이 없지 아니한가라는 식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자랑거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강탈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면 악마의 조직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등장하니까 사도가 그걸 미리 알고 참 난 자랑거리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주일이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못 생겨서 죄송합니다 말 했잖아요. 자랑거리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당신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하는 게 참으로 어리석지만 내가 자신에서 당신의 어리석은 그 판에 저도 어리석음 가지고 끼어들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사도로서의 자랑하는 그 질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그 당회장 목사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지도자의 그 차이 그 자랑거리가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투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보통 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을 때 몽타주 하나 작성하고 그 용의자가 나오면 몽타주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파가 그래요. 성도라는 거 탄냄새 나는 것 같은데 성도라는 것이 있고 그 성도다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갈 사람만 가자 이 말이에요. 갈 사람만 가자. 하나님이 영생주의로 작정한 사람만 가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성도냐 아니냐를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대조하고 아니 당신 아니야. 당신은 맞네. 이렇게 대조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 내 대신 누가 희생했다를 믿는 사람은 그거는 성도고, 우리 힘 모읍시다 이래 나오면 그거는 딱 대조하면 아이고 이건 마귀 종이잖아. 조직원 마귀 집단 조직원이네 이렇게 판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에 교회라는 그 간판 걸어도 그런데 여러분 속 넘어가면 안 돼요. 모델이 있어요. 대조 몽타주처럼 이렇게 표준 모델을 대조해보고 힘을 붙들고 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하겠다 하면 그거는 100% 그거는 사탄의 집단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힘은 바로 의리에서 나와요. 의리와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의 정으로 나와요. 동정심, 우정 또는 사랑 그런 것이 인간 대 인간의 그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결속력을 가지고 단합대하고 바자회하고 자주 모여가지고 그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뭐가 되느냐? 나 힘이 돼요. 힘이. 사람은 베품을 받았으면 이게 채무자가 돼요. 그 베품을 받았으면 반드시 베풀어 줘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 집단에서 발을 못 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돈을 헌금하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 교회 경영 방법이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목돈 만들어서 교회에 무슨 물이 있더라도 발을 못 빼게 하는 겁니다. 그 발을 못 빼야 목사 자기 그 생기비가 나올 게 알겠습니까? 노후 대책도 되고. 그래서 그 목돈 줄 때마다 승진시키는 거예요. 서리집사에서 장집사로, 그 장로로, 또는 그냥 보통 여자 집사에서 해권사로 이렇게 자꾸 승진시켜가지고 거기서 발을 못 빼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를 발을 뺐다가는
그동안 20년 동안 다 되면서 남은 결혼식에 부조 다 줬는데 팔 빼보면 결혼식 때 부조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속력입니다. 이 결속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자기의 잘하는 짓, 재주 많은 거,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 거 있잖아요. 큰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점주점 내놓고 그것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를 증거물로 그렇게 내놓고 그걸 이제 그 보는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랑거리가 없으면 교회에 나오기가 곤란하죠. 예? 어제 이혼했는데 오늘 교회 나온다. 야, 이 보통 용기 아닙니다. 보통 용기 아닙니다. 믿음, 기도 때 잘한다 싶었더니, 아이고, 믿음 좋은 거 아니네. 막 복받은 줄 알았지. 이래가지고, 그 뒷담화,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감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친목 모임이 된다는 것은 뭔가 아주까지 기죽지 않을 그런 요소들이 구비되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겁니다. 네 북유럽 갔다 왔나? 난 중국 갔다 왔다. 뭐 이런 게 내놓을 게 있어야지요. 바로 그 대표자를 사도 바울은 악마의 집단, 그걸 악마가 세우는 교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악마의 집단에서 자꾸 예수를 언급하고 복음을 언급하고 성령을 언급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예수, 복음, 성령 언급하는데 하여튼 구색은 다 맞춰놨어요. 예수 있고 복음 있고 성령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예수가 그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 사도가 오기 전에는 그 복음이 복음인 줄 알았고, 사도가 오기 전에는 그 성령이 성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부 결속이라 하는 것은 모든 에너지가 내부를 다 결속하는데 모든 집중이 되죠. 예, 집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집중이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 가지고 진짜 사도가 딱 떠버리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 내부 결속, 힘으로 다진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외부에 적이 나타나는 쪽으로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향이 되는 겁니다. 향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도 바울 편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과 대적하는 편이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모델이 생성되어 버려요. 구원받는 모델이.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언급하는 편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고 인간들의 의리와 정으로 결속되어 있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제3자가 보기에는 모두 다 예수 이야기하고 모두 다 복음 이야기하고 모두 다 성령 이야기하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작전을 벌여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악마의 수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해놓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을 뒤늦게 거기 사도 바울의 편지로서 만나게 해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용어가 예수, 복음, 성령 외친다고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사례를 사도 바울 시대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라고 형제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형제가 아니고 성령이 형제가 아니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 엄연히 이 세상에 계속 꾸역꾸역 기어 올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접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해석이 여기부터 이제 복잡해져요.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속으로 우리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진짜 사도 편이지요. 또 이렇게 또 대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지조와 정조를 우리가 굳게 지킵시다. 목사님, 우린 그럽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언제 믿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적 있어요. 뭐 믿어야 정조지, 믿어야 지조가 있지.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뭘 믿었어요? 나 믿은 건 맞죠. 저한테 확인시킬 필요 없어요. 제가 가락교에 강의를 하는데 가락교에 그 김중훈 지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주 상당히 재밌는 질문인데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느 교수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분 이 이야기가 지금 그분 이 이야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를 늘 듣기 때문에 있는데 그분이 어떤 그 유튜브에서 괜찮은 목사님을 또 설교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지 아닌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은 초짜고 집사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 하면은 11조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하지 마라 시리즈를 자기가 써서 제가 지은 게 아니고 하지 마라 시리즈를 쭉 이렇게 유튜브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예. 집사님이 자기가 판단하고 저한테 넘겼어요. 이 목사님의 복음인지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쭉 봤어요. 보니까 참 진짜 유사품 많아. 참 화살 부채뼈가 없는 활명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주와 합일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와 합일해야. 이 주와 합일해야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은 오치만니 사상이에요. 위트니스. 예. 예. 개혁주의가 극단을 치다면 그렇게 돼요. 결국 개인 구원입니다. 예, 내가 구원받겠다는 게 화근이에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내거 주면서 왜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교회를 만들었느냐? 하는데 사도행전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그게 지옥 가는 사도 바울이 나오기 전에 왜 그게 되는가? 그 내부를 바닥에 안 가봐서 그래. 바닥을 예수님의 희생, 그거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희생 가르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저 바닥에 내려가야 돼요. 바닥에 내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희생을 대해버리면 그거는 지옥 가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가짜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성령이에요. 야구 좀 좋아하는 사람들 바람의 아들 같으면 다 좋아하죠. 바람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요새는 바람의 손자로 나와있지만 이종범 선수예요. 하도 이거 치고 빠르게 도루를 하고 이래가지고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종범 선수 활동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바람의 아들 이것이 성도한테 참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한테. 왜냐하면 바람의 아들이니까 바람은 성령은 바람같이 불거든요. 그러면 성도의 성도됨이라 하는 것은 진짜 이종범 선수같이 바람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 뭐 하지 마라 시리즈 그 사람은 온통 관심사가 자기 구원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깨끗한 신부가 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줄창 자기 구원이라. 줄창 자기 구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늘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됩니까? 그런 권리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간주하고 하는 그 간주를 누가 했겠어요? 그건 마귀가 그렇게 배후에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추긴 겁니다. 교회 구원 받아야 되겠고 교회 천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돌멩이처럼 딱딱해져 버려요. 바람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 아들이 아담의 아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좋다는 것은 다 주워 먹는 겁니다.
로얄 젤리, 알로에, 온갖 비책이 지 몸에 좋다는 건 다 하고, 게르마늄까지, 예, 차고, 동초하초, 동초하초니 그거 하고, 하여튼 간에, 자기 좋은 건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예수도 그저면 그렇고, 성령도 이야기하고, 복음도 이야기 언급하고 다 있고 구색 다 맞춰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가 딱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말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어는 이상적인 교회라 여기는데, 사도 바울 딱 등장하는 순간 그것은 전부 다 사기였습니다. 돈 사기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을 사기친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오늘 본문의 1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11장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교회 지도자, 목사죠. 목사가 교인들을 자기의 부하 직원으로 부리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돈 빼내는 거죠, 전부 다. 자고하다 하거나, 지자랑하거나, 뺨을 칠자, 심지어 그때까지 해도 이 사람들은 용납한 정도가 아니고, 할렐루야, 더 때려주세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이런 발언이 사도가 그 고린도교회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희들 사정이 이 정도까지 될지는 상상도 못했지요. 사도가 등장하니까 그 몽타주를 대조가 비교해 보니까 이게 이제 막이라는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좀 주의할 게 있어요. 하도 이게 교회가 발달하니까 온갖 묘책이 다 등장해요. 뭐냐면은 어떤 새롭게 목사를 뽑는데 전임 목사가 하도 이 고린도후서 11장 21절처럼 막 개판 쳐가지고 이거 카리스마 앞세워가지고 자기 완전히 교인들을 종으로 삼을까 이래 하니까 그게 지긋지긋하고 질려버렸으니까 후임자는 정말 섬기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문을 딱 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선보러 온 목사가 말하기를,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를, 너희는 종을 샀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사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지 않구나. 여러분, 저는 절대 이러지 아니한 목사입니다 라고 그걸 내세워서 그 교회에 취직하려고 온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누가 대장질을 하냐 하면 장로들이 또 대장질해요. 장로들이. 교회는요, 이러나 저러나 구심점, 중력의 그 중심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중력의 중심점이. 그 교회 처음 설립할 때 자본금 많이 된 주식 많이 갖고 있는 그 장로는 대를 이어서 그건 자기 교회예요. 특히 시골에 그런 게 많아요. 땅 바쳐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런 법 없어요. 자기한테 바쳤어요. 대대로 오는 목사는 그 장로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장로의 비를 떨어지면 언제든 또 사표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상당히 어렵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섬겨야 돼. 섬기는 목사가 수천 명 됩니다. 취직하려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 줄 섰어요. 줄이 끝이 안 보이네. 한국계 썩었어. 개혁으로 돌아가야 돼. 섬겨야 돼. 너무 돈 좋아하고 이래 안 좋아하면 안 돼. 여자 좋아하고 이래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정확히 저 끝에 서 있어요. 또 거기 또 빠져가지고, 그래, 훌륭한 목사 왔다고요. 이 교인들 자체가 언제 믿은 적 있어요? 믿은 적 없어. 믿은 적 없으니까 그저 교회 붙들고, 그 교회에 붙들면 그 안에 구원되는 줄 알고 자기 구원의 욕망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오늘 본문 해석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귀라도 여러분 같이 들어섭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반대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 사도 바울이 니 너무 나댄다.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그게 불만해가지고 자꾸 시비 거느냐
라고 누구 입장에 서느냐 하면은 기존 교회 입장에 서서 이 본문을 안 받다 치고 기존 이 교회에 볼 리가 없었고 그냥 씩 넘어가겠죠 하고 기존 교회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돼요. 그러면 확 이해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만나면 인사 나누고 그렇게 정겹게 지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세상에 나와도 빛과 소금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할락과 예를 쓰고 뭐가 문제인데 사도는 그게 불만에 대해 가지고 시비 그들시 왜 그렇게 자꾸 닥달내고 하느냐. 뭐 좋은 게 좋은데 라는 심정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지만 일요일날 교회 와서 교회 나와주는 것도 얼마나 착한 짓입니까? 다른 사람은 아파서 지금 집에 자고 있다니까요. 전부 다 한데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쁜 시간에도 교회 나왔다는 게 믿는지 아닌지 난 그것도 이해 안 합니다만 어쨌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 줬는데 여기서 더 요구하면 곤란하지. 더 어때서 이것보다 얼마나 더 뭘 더 해야 돼? 라는 어떤 불만감을 가지고 반대로 사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를. 우리가 완전한 사도 아닌데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말았고 사도를 공격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은 사도가 너무 나댄다. 너무 나댄다. 바빠서 성경 안 볼 수도 있고 바빠서 기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사도는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에 안 살았어 그래요. 지금 사도는 그냥 한가한 시대에 살았지. 요새같이 이 바쁜 시간에 언제 교회하고 언제 뭐 성경도 살고 언제 그런 때가 어디 있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 그때 그 당시 한가할 때 성경 가지고 지금 우리께 너무 윽박지르지 마!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 성경 해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된 겁니다. 안 캐도 벌써 개시됐죠. 개시된 겁니다. 사도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짜 예수 진짜 성령 보덕은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근데 바닥을 치는데 그 바닥은 어떻게 치느냐 하면 사도 본인이 바닥을 쳤어요. 어떤 쳤느냐 하면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지금 내가 교회 나간 것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더 이상 떠밀지 마. 우리 나 자빠져 하는 그런 자기 에너지에 자기 방어 체제가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밀면 나는 진짜 신앙이 뭐고 포기할 진짜 하나님 더 못 믿어 하고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시대 때 열심히 그는 하나님 충성했단 말이죠. 그때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찾아왔거든요. 그때 십자가 의미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십자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정치범으로 사용했다는 그때 15년 전인가 14년에 그때 그 시절의 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십자가 사건이 어리석은 나와 그리고 그 어리석은 나마저 용서해 주겠다고 찾아오신 피 흘리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만남 그 만남이 지난 날이 아니고 지금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바람의 아들로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가 교회에 닥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개선하란 말이에요. 개선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개선해봤자 그 교회 아니에요. 힘으로 뭉치는 교회가 무슨 개선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 이야기할 때 뭐냐, 나 어리석을게라고 돼요. 나 어리석을게.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거든요. 이게 십자가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닥을 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제대로 주님 앞에서 제대로 이 사도가 내가 이 사울이 내가 하나님 믿는 잘 믿는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꼭 고백할 때 그게 바닥이에요. 그게 바닥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악마가 장악한 이유는 하나도 그들이 어리석질 않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힘으로 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바람의 아들, 오늘 이종범이 많이 나온다. 바람의 아들. 근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존재가 아니고 뭐 뜻이냐 하면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새롭게 되게 되면 말씀이 완성되고 그 사랑이 완성이 되면 말씀이 완성된 것이 새록 이렇게 바람처럼 나올 때 그게 바람의 아들이에요. 이종범이가 1루에서 2루로 막 달릴 때 바람이 휙 불어요. 워낙 빨라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말씀의 완성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그 제가 하던 유튜브에 그 목사처럼 11조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말씀 성경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자신의 구원 받았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뭘 노리냐 하면 나는 무슨 수로 구원받지, 출발부터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전에는 11조에서 구원받는다, 기도에서 구원받는다, 예배 참석 구원받는다, 성경 읽어서 구원받는다고 했나. 나는 수십 동안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보는 것도 성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11조 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주와 합일시켜서 그래서 구원시키니까 나는 참을 수 없다. 이게 선교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가 참을 수 없다. 이걸 하지 말라 싫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닥입니까? 내가 구원받겠다는 이 사실이 주님 십자가 앞에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왜? 구원은 주께서 구원하신 사람만 구원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냐 하면 전제가 뭐냐? 나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 이거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도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옳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체포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왔잖아요. 그게 사도에게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바람처럼 사는, 성령으로 바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주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자기의 말씀의 완성을 계속 바람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거는 결과물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주체가 된 거예요. 구원해주고 안 해주고는 주님 손에 달렸던 것을 나는 왜 바보같이 몰랐을까? 이 어리석은 그 어리석음 가지고 지금 오늘 보면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는 겁니다. 나 어리석을게. 너가 다 지혜롭지. 그래, 나 반대로 할게. 나 어리석을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어리석지만 너희들이 어리석다는 그 개념에 내 잠시 발을 담글게. 그래서 너희들처럼 내 어리석어 볼게. 왜 내 자랑질을 하면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지혜롭고 강하다는 것의 결과가 뭐냐? 20절에 보면 결국 너희들은 그 지도자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을 먹고 사로잡고 자고 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그러한 희한한 결과를 낳았잖아. 낳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이 되려면 그러면 목사님 뭔가 어리석었다는 어떤 어리석을 만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리석음으로. 지금 KBS에서 특집으로 순례라는 그 특집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두룩파, 이름도 어려워요. 두룩파라는 티베트 불교의 종파가 한 8일 동안이나 그 히말라야에 순례하면서 남을 위해서, 남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례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국토 종단 순례 있죠.
순례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또 오척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못대고 이렇게 얼음 바닥에 하는 그걸 쫙 찍은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뭐냐? 안데스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 천주 교인들이 순례하면서 십자가 앞장 세우면서 이 세상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대목이 나온다 말이죠. 벌써 이렇게 무엇이 바닥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 모든 종교 가운데서 특히 동양 쪽의 종교에 그 원판이 있습니다. 원판이 아리안족이라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에서 힌두교입니다. 불교가 어디서 나온가?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그 힌두교의 유네스를 전부 다 이게 불교에서 나오거든요.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온다면, 그럼 힌두가 리그베다라 하는 그 경제에서 나왔는데, 그 베다라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는데, 악한 신은 아수라고 선한 신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선한 신 전쟁 중인데 히드라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어떻게 전쟁에 대한 전쟁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됐잖아요.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를 보급품을 누가 제공하느냐?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제공해 줄 때 우리가 비와서 농사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이 신이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보급품을 누가 거두냐 하면은 제사장이 거두어요. 제사장이 보급품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왜 바로 못 드리냐 하면은 그 힌두교에 보게 되면 그 보급품을 준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불을 피울 때는 왼손으로 피우냐 오른손으로 피우냐. 제사장이 제단에 들어갈 때 왼발부터 먼저 오른발부터 먼저 들어가느냐. 숟가락을 할 때는 어떻게 몇 번 휘전 몇 번 7번 해야 되냐 6번 해야 되냐. 그런 모든 규칙은 제사장가 프로가 됩니다. 아마추어는 그거 하면 잘못하게 되면 신이 안 받아요. 그리고 그 힌두교 신은 사람이 죽으면 5세대까지는 전부 다 귀신이 돼 가는데, 그 귀신이 될 때까지 귀신이 되는데, 귀신이 5세대가 귀신이 될 때까지 돼 가지고 5세대 되면 완전한 죽은 세상에 가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필요한 보급품을 세상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 숭배 나오죠. 귀신 신 보고 예물 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죽은 귀신은 귀신 되는데 귀신 나라에서 어떻게 할 줄 영부영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칫하면 다시 살았던 이 세상 인간 세상에 끼어들어 가지고 호작질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49일 건단답니다. 그래서 49제를 해줘야 49일 잘 관리를 해서 아이고 빨리 가서 가세요. 왜 자꾸 끼어옵니까? 달래줘야 내가 적응이 안 되네. 적응이 안 되다 빨리 가셔야지. 여기에 49제 드리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그래서 그 힌두교나 불교 힌두에서 나오는 힌두교들은 뭐냐 하면은 공부를 가지고 이제 제사 드려야 되고, 또 고기를 또 드리면 안 돼. 고기를 드려버리면 나중에 고기 먹힌 소가 나중에 보복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육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다 누구 좋아라 하냐? 자기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죽어서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와도 믿은 적 있어요, 주님? 자기 믿어요, 자기. 내 좋아라고 교회 온 겁니다. 내 좋아라고. 만약 귀신한테 제사 안 드린다 하면 보복이 되어가지고 내 자식들에게 해코지가 돼요. 끊임없이 보급품을 줘가지고 악한 귀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도록 계속 보급품을 줘야 되고 전쟁하도록. 그걸 이제 청직자가 제사장에 받고 이제 지금 물 챙기고 부자 되고 하는 거예요. 예, 지 챙기고. 그렇게 만든 교회, 자기 구원이 기초됐던 그 교회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락했습니까? 사도바울 편에 펼치지 말고 그렇게 내 좋아라고 교회 나왔다. 왜 어쩔래라는 편에 서서 성경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단 아닌 교회 있겠어요? 없어요. 전부 다 이단입니다. 왜? 내가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러면 진짜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나? 성령 오게 되면 개인에서 구원으로 연결이 안 돼요. 모든
마귀는 인간을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구원과 연결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요, 언약이고 복음이고 부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성령이 와버리면 나와 십자가와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시켜버립니다. 바로 십자가와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 복음을 몰랐던 어리석은 자고 믿은 곰탱이였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있으면 나와버려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자꾸 주님을 밀쳤습니다. 왜?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내 에너지에 손상 가한다고. 내 에너지를 강탈하는 그런 나쁜 존재를 여겼어. 내 지키는 모든 에너지는 내 수세에 들어가니까 내 거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내가 떠밀었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와 함께 살기. 여러분 바다에 배들이 많잖아요. 제가 또 어리석은아마 자랑하겠습니다. 어리석은아마 자랑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습니다. 이 자랑질입니다. 제 자랑질 하는 거예요. 갔더니만 거기에 캐나다 배가 있고 여기는 미국 배가 있어요. 우리는 미국 쪽 가기 때문에 미국 배를 하는데 미국 배는 그 우비 비닐로가 파란색 비닐로, 저 캐나다 쪽은 오렌지색 그 우비를 입고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까지 그 막 비바람 땡기 막 치다는데 그 앞에 갑니다. 분명히 멀어질 때 있고 가까이질 때 있어요. 예? 뭐 인사하고 안녕 헬로 막 이제 이것도 못하지만 뭐 이렇게 갈 때는 뭐 좋다 말이야. 뭐 좋았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서럽게 친밀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헤어지고 친구로 사귀어도 한번 밑을 보세요. 배가 달라요. 아무리 가까운 사도 배가 다르면 결국은 영원히 이별해야 될 사이입니다. 심지어 부부라도 말이죠. 제가 지난 서울 강의했잖아요. 어정이 강의할 때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죽음 저편에서 다시 도로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지금 지상의 관계가 무효가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그런데 이 가짜 교회는 뭐냐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예고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라 한다. 힘을 원하니까 힘 줄게. 네 힘 필요하지. 힘 줄게. 그게 그런 실적 위주의 교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걸 원하니까 자랑질하는 목사를 청빙해서 그걸 지도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힘과 힘의 매치예요. 에너지와 에너지의 연결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유명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왜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고 기적을 말만 하면 기적이 나오는 사람을 왜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선호합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오병이어 하니까 수천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놓고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서 하나도 다 떠나버리고 한 명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대조하는 몽타드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더라. 왜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느냐? 내가 기적을 원해서 그래. 왜? 사는 게 너무 공식하고 너무나 힘들거든요. 산다는 게. 지금 재산이 한 500억 대는 그 준재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요. 굉장히 힘들어요. 피자헛 재벌 사장님, 회장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산다는 것은 다 같이 힘들어요. 다 같이 힘들어요. 수십억 되는 재산 가진 라면 회사 사장, 힘들어요. 전에보다 실적이 안 나와서 라면 업계 순위가 바뀌어서 힘들어요. 수백억 있어도 힘들어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힘드니까 힘 달라는 거예요. 왜? 힘으로 그동안 힘으로 살아봤어요. 힘으로. 나라는 인간을 힘으로 조립해 온 겁니다. 힘으로. 바닥은 꼴보기도 싫어. 나 바닥 가기 싫어. 주님이 주신 바닥은 뭐냐? 우리가 마귀의 배후에 시킨 대로 힘 가지고 생존하려는 생존의 차원에 거기에 계속 거기서 버티려고 하는 이것이 주님 십자가 앞에서 이거 바닥입니다. 빵점입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바닥을 못 벗어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지 마라 시즈 그래 돼요. 나 이제 뜨면 안 돼요. 바닥을 쳐야 돼요. 나는 힘 없이는 못 살고 안 도와주. 나는 주께서는 나에게 돈 벌게 해주시고 행복해 주셔야 믿겠습니다 하는 걸 유지를 해줘야. 왜 우리가 우리 앞에 뭐 이런 힘을 주는 기적이 아니라 요나의 기적. 이 악하고 엄난 세대에서 우리가 일부인데 요나의 기적. 주님의 십자가 죽었고 부활하는 그것이 진짜 주께서 마지막 주시는 그게 복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받아들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인간도 아닌 인간 말종이죠. 인간 말종. 이종곤 욕하면 안 되는데. 인간 말종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십자가를 알게 되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게 진짜 미국 패는 배에 속한 사람이에요. 같은 배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고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난 날마다 말씀에 의해서 나는 해체되고 말씀이 모시사에 바람 새는 것처럼 자꾸 주님의 말씀의 완성이 사랑이 자꾸 여기서 용출하고 있어요. 분출하고 사랑이 분출해요. 사랑이 분출할 때마다 나도 덩달아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쪼다된다니까요. 얼마나 못났으면 피냐 이 말이죠.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내가 세리고 장녀고 얼마나 도둑놈이고 강도였으면 이게 피 없이는 내가 안 되는가를 이렇게 용출이 된다니까. 이게 십자가만이 용출이 돼요. 기존 교회에서 그래서 기존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내가 나쁜 건 맞아요. 근데 쓸모없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존 교회 다니면서 왜 내가 그들만의 아멘하고 같이 합세했고 거기다 목도 냈고 소가 넘어간 그것도 잘못했지만 그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혹했던 내 내부의 문제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 이게 신이고 뭐가 다 내 죄라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버릇은 내일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 주님께서 이걸 날마다 말씀으로 쪼개고 뼈까지 쪼개야 다 발라내야 주께서 활동하는 그 역력한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뿜어나올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 죽었다 살아난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끼리 모임이 되면 당신도 기적 받았어요. 나 그래 안 생겨 보이는데 나만 받은 줄 아는데 하고 오히려 놀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베드로나 이 사도나 꼭 이렇게 교도소 갔을 때 천사가 불러냅니다. 본인이 옥문 열고 지가 맥가비도 아닌 게 이사회 드라마가 뽑아내 그런 게 아니라 천사가 도와줍니다. 왜 도와줬겠어요? 사도 바울이 귀해서갑니까? 베드로가 귀해서 아니에요. 그 자체가 니는 지금 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이 이렇게 완성됐다는 거.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 빠져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빠져나온 사람으로서 지금 파견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나영 미술관에 보면 그거 있죠.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림들이 보면 그림들 꽃이 아름답지요. 그런데 거기서 10시간 동안 쳐다봐요. 그 꽃은 아무 미동도 반응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 보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미시가 아직 끝날 때 안 됐나? 12시 넘어가도 예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게 했죠. 지금 오늘날 교인들의 관심사는 복음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에요. 말씀도 관심 없어요. 나와 교회 왔는데 내가 천당 보내주세요. 이거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지금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북한 핵 문제와 그리고 라오나 콘서트 이 문제돼. 11월 14일부터 라오나 콘서트 합니다. 대구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관심사가 그거예요. 관심사가. 예.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참석해보고 싶다. 이면 나라는 존재가 존재 아닌데 이 해체돼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뭐 해체되는지 말씀도 안 보고 복음도 안 듣고 나 교회 왔습니다. 천당 여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다음 한 주 뒤에 봅시다. 계속 말씀을 그냥 하니까 나올 게 자기 자랑만 나오니까 그게 십자가를 안 들으니 십자가 앞에 세우지 않으니까 자기 어리석은 줄 몰라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 볼 때에 난 사도바울 패나 이래 보지 마시고 왜 자꾸 사도바울 내한테 틱틱거리게 하는데 왜 자꾸 틱틱은 내가 뭐 문제인데 내가 지금 내가 바로 잘 살아갖고 교회도 다녀 예수 믿어 잘 믿는다고 자 시비 걸지 마 라는 이런 마음 자세로서 다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바람 불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바닥이 아니고 붕 뜨가 있구나. 악마가 주는 허영심에 붕 뜨가 있구나. 다시 한번 바닥을 쳐서 십자가 능력, 나 같은 인간도 살렸다는 십자가 능력만 예수님의 지금 활동하신만 마음껏 뿜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뭐 고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성질, 성깔, 성량. 주님은 어린 양으로 화살 맞았는데 그 화살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쏜 화살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늘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십자가 능력만 드러내는 바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138장 합시다. 만왕횡황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더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 힘쓰리 십자가 내일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활동하심을 마음껏 보여주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